아들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 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 바이러스가 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상이 아주 시끄러운데요. 우리 교회는 늘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우리 교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일반 교회들은 아마 출석률이 많이 저조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까봐 그렇죠? 우리는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요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오히려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 요원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언약을 붙잡은 많은 성도들이 삼천제자 운동을 하려고 300명 명단을 작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경제 미자립에서 벗어나게 되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는 개인 미자립과 영적인 미자립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신앙하지 마시고 오직 강단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정말 많은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37 전도 요한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 요원이 받을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풍요롭고 슬픔이나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순교를 당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에게 맞아 죽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늙어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며 어떤 상태에서 죽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스데반은 죽을 때 어떤 상태였다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서서 뭐 했습니까? 스데반을 응원하는 것을 보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주께 맡기고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60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진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막 때리고 돌 던지고 막 하는 사람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원수라도 용서가 되는 거죠. 셋째, 순교자를 위해 예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입니다. 순교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37 전도 요원이 되면은 이런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37 나라를 살리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스데반을 미워하여 돌을 던져 죽도록 한 것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만나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전도운동을 하는 이유는 왜입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이제 설교죠. 여기 보면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보고 이를 갈았다 그랬거든요. 이를 갈았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람이 악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교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1000년 왕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교자들은 뭡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걸 축복을 드리는 거죠. 237 전도 요원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복음의 가치가 자기 인생보다도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이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 37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소중한 우리 목숨은 반드시 죽는 날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어떻습니까?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오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리고 복음은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 드린 거죠. 왜? 이 말씀이 믿어지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져야 돼요.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나의 생명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요. 이 세상은 장망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은 외국인이라고 나와요. 외국인. 전의 성경은 외국인이거든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고향에 오고 싶죠, 그렇죠? 예. 외국이 아무리 좋아도 고향에 가고 싶잖아요. 나그네는 뭡니까? 길을 가는 사람이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 8절에 13절에 보면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이 세상은 없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뭡니까? 장망석이죠. 결국은 이 세상은 심판받아서 이제 망합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온통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결국 세상은 어떠한 것이 와서 인간을 멸망시키든지 결국은 망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이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살았습니까?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고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 것입니다. 셋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 일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말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지금 막 이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공포 속에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온갖 박해가 왔는데도 보면 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날 임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5나라의 이제 선교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가 없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전도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사람이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증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를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중직자들을 세울 때에도 사도행 6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돼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특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의 조건이 뭡니까? 성령 충만받고 지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웠다고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 6장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을 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전한 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말을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지혜는 그런 엄청난 힘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의 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영적인 힘이 빠지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힘도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뭡니까? 영적인 힘을 예배를 통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정시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데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시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강단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메시지를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안전하면 제가 편하게 있다는 거죠. 네. 휴가. 근데 제가 뭡니까?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한 주간 진짜 사모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 때문에 예배는 지속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론으로 237 전도 요원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거나 순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험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풀의 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것을 이 수모, 그렇죠? 이런 고난을 뭡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는 뭐 세상 것이죠, 그렇죠? 그 세상 것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기뻐한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영웅이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런 인물이죠. 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절에 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믿고 사시면 됩니다. 셋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는 구원받은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한 성도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사람을 낳는 어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핍박자 사울이 변화해서 시대적인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다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뭡니까? 우리는 이 복음과 세계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전달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후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핍박, 그 어려움, 그것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2, 3초 정도 요원이요.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뭡니까? 이런 뭐예요? 전염병도 오고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오죠. 그렇죠?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슬기롭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237 전도 요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스데반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의 생금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